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극동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447장 이 찬송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찬송에 대한 찬양을 그 방송국에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명절날 또 집안 일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복이 있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행복의 비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물질과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가난해집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것은 아무것도 또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에 살면 행복하느냐? 지금 미국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지들이 3천만 명이 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과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환경이나 어떤 소유에 또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모든 여건들이 좋아도 그는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는 자이고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자는 바로 누구인가?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음이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럼 첫째, 행복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행복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갓난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 좋은 옷을 다 안겨주어도 엄마 없이 행복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창조한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고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장난감이 없고 좋은 옷이 없어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해 할 수 있고 만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하고 행복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코 끼워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2절 보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기뻐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고 교회 봉사할 때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성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행복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 보면 다윗 왕이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왕이지만 왕의 높은 자리 위에서 밑에 모든 사람들 부하들을 거느리고 명령하고 다스릴 때 그때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부에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 왕통이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노 하고 끌려다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로 부족한데 나는 일꾼이 될 수 없는 약한 사람인데 저 같은 못난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행복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아주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잔잔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며 섬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행복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행복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행복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크게 즐거워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delight, 이 딜레이트만 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거기에 앞에 그레이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말씀에서 찾는 그를 하나님이 행복한 자로, 복이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견디지 못하는 감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행복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속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요즘 흔하게 우리 꿀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꿀이 참 귀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기록할 그 당시의 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꿀이 귀해서 아마 평민들은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들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꿀맛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더 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소중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행복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설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 삶의 장애물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로다. 이 말씀은 후손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성, 강하게, 마이티, 아주 강하게 후손이 번창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자녀들이 계속 그 자녀들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능력자들이 후손들 가운데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이 하나님을 닮아서 능력 있는 자녀들이 그 후손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선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할 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후손들이 강하고 번창하고 힘이 있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부모의 큰 기쁨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자녀가 망하면 행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자녀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살아서 어딜 가든지 강해지고 성공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만 어딜 가도 대접받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요?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셔서 그 후손들이 흔들림이 없이 번창하고 축복을 계대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가정에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근심 없는 부여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3절 보니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가 그 집에 있다고 되어 있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라도 뭐 뇌물을 받든가 부정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 뭐 부정축제를 한다든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고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그게 부정한 방법, 죄를 지으면서 모은 재물, 이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재산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요. 머리가 팍팍 돌고요. 그래서 가끔씩 헌금도 챙기고요. 은 30을 예수를 팔아서 챙겼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돈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귀가 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지 않는 부자는 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의 의의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도 막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 우상에 눈이 멀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낙오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참으로 복 있는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부자.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근심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복이 있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는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8장 21절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곳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굶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고 안 되는 것
원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굶는 거 좋아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지 찌들리고 굶고 가난하고 못 살고 미래가 망망하고, 이건 축복을 얻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축복을 얻은 사람의 삶은 미래가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고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하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잘 살아도 남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든가 무시를 당하고, 이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완용 씨의 자식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아버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땅과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땅과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들이 창피해서 바깥으로 마음대로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든가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축복은 이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그 축복은 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의가 따라온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의롭고 성경이 의롭고 하나님 속성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면 의가 따라붙고 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이 삼류, 주간, 잡지 같은 걸 좋아하고 지저분한 소설 같은 걸 좋아해서 매일 그런 것만 읽고 그런 것만 보면 그 사람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듣는 대로 따라가고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 삶에 의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귀하게 또 높이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럽 어느 마을에 한 집에서
몰락이 돼가지고 그 집의 모든 가산과 물건들이 경매를 하는데, 값지고 귀한 건 다 경매가 나가는데, 마지막 바이올린 하나가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 바이올린 하나가 구닥다리에 이렇게 있는데 경매사가 그걸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건 누구 사갈 사람 없냐고. 사람들이 전부 웃으면서 그걸 누가 사냐고. 그 구닥다리 바이올린. 그 고물상에나 갖다 주라고. 그렇게 빈정됐대요. 근데 그 대중 가운데 이 바이올린의 대가가 있었는데 은색 머리를 띤 그 대가가 그 바이올린을 가서 받아들고 먼지를 닦아내고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는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전부 그 음악에 취해서 매료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서로 내게 그걸 팔라고. 이게 1,000불, 2,000불, 3,000불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아주 값지게 경매로 팔려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들이 보잘것이 없는 것 같고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같이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은 대가가 연주하니까 이 바이올린 값이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지고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한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본문 7절 보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너를 욕하고 죽이리라 너는 망한다 말해도 까딱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는 이 믿음. 누가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신문과 텔레비, 지구촌의 흉한 소식들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그 믿음이 있는 한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동합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방해하고 해방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 성도 여러분,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약속한 것 다 지킵니다. 사람도 약속을 다 지키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올 한 해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정말 붙들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